이 솔로몬은 좀 배포가 큰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그 엄청난 제사를 한 번에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열심히 준비한 성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드디어는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저는 솔로몬의 천번 제사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 아버지 다윗은 더한 제사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얼마나 소를 잡았을까? 1000마리를 드렸을까? 아닙니다. 1000마리 아니라 소를 22,000마리를요. 1000번 제사에 1000마리가 아니라 22,000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럼 양은 얼마나 잡았을까? 12만 마리요.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드렸던 사람 같아요. 상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누가 이랬느냐? 아버지 다윗을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네가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10배를 줄게, 20배를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마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그 일평생 동안에 편안하게 이 땅의 모든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왜 그럴까? 많아서 그럴까? 아니에요. 그만큼 남들이 따라가지 못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드리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또 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집에 가서 자꾸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뭐가 가장 너에게 중요하냐? 그것을 마스터키라고 하죠. 호텔에 가면은 가끔 문이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는 키가 하나가 있는데 이 키만 대기만 하면, 넣기만 하면 어떤 문이든지 다 열려요. 오늘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 가장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며 마스터키를 하나를 딱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어려워? 다 한번 집어넣고 열어봐. 바로 이대로만 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열어주고 널 지켜줄 거야.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네가 성전을 봉헌했는데 내가 기뻐 어쩔 줄 모르면 내가 받았어. 네 기도를 들을 거야. 여기서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것 다 들을 거야.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을 거야. 이거 얼마나 이게 행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저도 그랬을 때가 있어요. 요 강대상보다 조금 더 커요. 그게 내 교회 첫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내 집이에요. 또 이거보다 물론 좀 컸죠. 그리고 이 넓이는 훨씬 더 작았고요. 그저 요만했고요. 3명인가 4명 앉는 의자를 2개를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3줄인가 그 정도가 우리 교회였고 강대상을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강대상 벽과 강대상 사이가 제가 옆으로 들어놓아야 누울 수 있는 내 방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기도하는 자리이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기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딱 들어가서 앉을 그런 곳이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하여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 하고 정말 하기 싫은 것.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해?
내가 저 인간에게 내가 왜 해야지? 그러는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너무 많았어요, 저에게는요. 그런데요, 힘들고 참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잘 안 되니까, 이게 마음으로 안 되니까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어다니면서 짐승같이, 왜 개만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싸워도 안 돼?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때도 있어요. 너무 기어다녀서 무릎이 까지고 그렇게 이 손바닥이 그렇게 아프고 벌겋게 붓기도 하고 물집도 생기고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내가 다 봤다.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이제 시작할 거야. 하면서 사람이 처음으로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때맞춰 금방 찾고요. 그 오랜 세월 해도 사람들 안 들어오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이제는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요만한 데가 아니라 이거 여러 배 되는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방도 조그만 게 생겼는데 의자를 다 올리고 탁자를 올리면은 거기에서 잘 수 있는 그런 데지만은 저는 여기가 천국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도 있었고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제가 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2, 3년이면 잘 거야. 1년 정도 넘으면 1년 반 되면 여긴 잘 거야. 그러나 한 달도 안 돼요. 거기는 꽉 차버렸어요.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며칠 전에도 함께 그 얘기를 같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중고등부 애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새벽 기도에 다 끌고 나와 우린 중고등부만 한 40여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른들은 무조건 100%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똑바로 가르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오거나 휴대폰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은 당신 나와라. 나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저쪽에 서 있었어요. 이 앞에 강대상에.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건 이건 큰 범죄를 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똑바로 갔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가 노숙자들도, 알코올 중독자들도 하여튼 새벽에는 나와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한이 있어도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바른 천국 가는 신앙을 안 가진다면은 내가 매로 70이 넘었어도 여러분을 때리겠다. 그거 정말 여러분 괜찮냐? 그랬더니 은혜로운 설교 가운데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두 손을 들고 아멘 했어요. 우리 천국만 가게 해달라. 이거를 설교로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제자리로 가. 삶을 순종하고 주님을 만난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들 이렇게 안 갈까? 저렇게 그저 살다가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 성도로서의 늘 매일매일이 내 삶이 되고 생각이, 내 삶이 또한 마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왜 이걸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회색 옷을 입고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왜 살아가는 걸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저 사람들은 배짱도 좋으네. 그런 가슴을 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 태도 안 좋으면 나오라고 하여 서 있게 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신기하게 한 명도 나가는 사람 없었습니다. 애들은 점점 더 많이 왔어요. 한 80명? 어른들은 점점 더 많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때려야지 오는구나. 이 사람들은 망신을 줘야지 오는구나. 방주교회에서 그걸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벌떼예요. 벌떼. 관두자. 이제는 여러분들 전번 주일날 우리하고 저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고쳐가며 안 되면은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힘들지 않냐? 그러니 이번에는 이제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 다스리며 말 조심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며 은혜를 끼치며 사람들이 내 떠들고 욕하고 막 그러고 그냥 나오는 대로 입술 나오는 대로 여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변한다면 막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나는 어디까지 왔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요. 이게 아니라면 바꿔야죠. 그대로 계속 가시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부터 하겠다. 그러니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하고 저번 주일서부터 말 조심하는 것, 정말 가려서 하는 것, 확 하고 욕하려고 하다가 내가 미안해. 왜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어. 어쩌면 그렇게 잘해. 그래 정말 잘하네.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일찍 나오는 거든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든가 그것이 내 삶으로 되게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훈련도 우리는 할 거예요. 탐욕 버리는 것도 하고요. 욕심 버리는 것, 거짓, 우울증, 열등감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하나 성도들이 필요한 것 우리는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회복시키고요. 결국은 그게 내 삶이 되도록 이거 아니면 이제 모든 손을 놓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도 안 됐어요.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해도 안 됐습니다. 처음에 이 설교했을 때요. 다들 저보고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단일까? 행위신앙자래요. 왜 행위라고 할까? 순종이라고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해야지. 제가 언제 율법을 지키자 이랬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너희들은 순종해야 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주여 해서는 안 돼.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을 하면은 나와도 들어가도 너희들이 복을 받아. 너희들이 자녀들까지 복을 받아. 아니 짐승의 새끼들까지 복을 받는단다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죄인 것 같이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왜 범죄냐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집회를 가요. 집회를 가면은요, 저 사람 집회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교회 아주 망가진다. 그런데 집회 갔는데 우리 죄송하지만은 사례비를 넣고요, 봉투를 주면서 그냥 돌아가시래요. 이럴 때 제 마음 어땠는 줄 아세요? 돈 벌러 갔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깨우치러 일주일에 2번씩 집회를 다녔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성경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받은 자가 절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 다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지. 아니 말도 안 돼. 세례 받으면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지. 어떻게 그걸 행위로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요. 그게 행위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저고 말씨름한 사람들 이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너무 감사하게요.
이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들어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는 것이요. 그건 너무 지금은요, 행복하기가 짝이 없어요.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요. 하여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개척을 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밖에는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몰려주시는구나. 저는 그것밖에는 알질 못해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그렇게 행해보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5년 동안에 방주교회는 2명 들어왔어요. 새 신자. 그랬다 나가버린 게 방주교회 제가 갔을 때의 현실이었어요. 5년 동안에 2명이요. 왔다가 나간 거죠. 그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성도들이 거듭나기 시작하는 게 아마 한 5년 지나고서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이 설교밖에는 할 줄을 몰라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한 주에 100명 넘어 새신자들이 왔어요. 문을 잠궈버렸어요. 다 성가대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꾸역꾸역 오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요만한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교회로 갔어요. 여기 뭐 5분의 1이나 됐겠습니까? 그저 한 100명 정도 앉으면 꽉 앉는 거예요. 이거 한 1년 반 정도면 채워지지 않을까? 2년 가면 바로 2, 3개월 내에 꽉 차버렸어요. 뜨거운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첫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크게 예배를 드려도 너무 감사하여 첫날 하나님 앞에 이사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전해야 한다. 내 평생에 네 간증을 얘기해라. 그럴 때 내가 함께하여 줄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못 지키겠는 거예요. 저 얘기 또 해. 저 얘기 다 알아. 그것밖에는 없나? 아니에요. 저는 한 20%밖에는 간증을 안 해요. 그런데 이걸 슬슬 풀어놓고 싶은 마음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그것만 아니고 딴 거 이것도 있어. 당신들 그거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이걸 풀어놔야 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아무리 옆에서 한번 해보세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 그날 처음 이사한 날 아버지 어떻게 저를 이렇게 크게 해주셨어요? 제 옆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거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 목사님과 저 목사하고 다른 점은 제가 훨씬 나이가 많다는 거고 우린 더 유리한 지역에 있었는데 거긴 벌써 교회를 졌더라고요. 반지하로요. 지금 생각해보면 5, 60명 정도 앉는 교회였어요. 5, 60명. 작죠. 거기 새벽마다 그 목사님 몰래 새벽 한 3시, 2시쯤에 가가지고 그 교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런 교회 주세요, 하나님. 나도 평생에 이런 교회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 윗집 아줌마는 해도 너무한 아줌마예요. 왜냐하면 고추를 팔러 다니는 분이거든요. 장날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시작을 하면 징을 쳐요. 그리고 무당을 불러다가 막 마이크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데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얼른 작게 설교를 하도 징소리는 끊이질 않고 북소리도 끊이질 않았어요. 주문 외우는 소리도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들어가려면 양쪽에 박수무당들이 깃발들을 꽂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야 했어요. 늘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예배도 크게 못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와 죽여버린다고 하고 문 열고 우리 애들 머리채 붙잡고 그 부모들이 질질질질 끌고 갈 때마다 그냥 간절하게 기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무당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내가 너를 쓰겠대요. 여기서 그 소리가 들려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 분위기고 그 향취였고 그 음성이었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똑바로 하는 그날까지 나는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내 뜻을 벗어날 때 나는 너를 떠나.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주님, 저 어떻게 그저 잘못돼도 저를 붙들어 좀 써주세요. 깨닫기만 하면 안 할게요. 그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쓰신다는 말에 너무 기뻤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바로 넘어졌어요. 음란 사이트 여러분 잘 아시죠? 음란 사이트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차단 프로그램 깔려고 하다가 제가 거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제가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주님 주신 능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뜨거움이와 땀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주님과의 함께 교통하는 것 다 없어졌어요. 방언도 혼자 해보려고 따따따따 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요. 주일날을 맞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꽉 찼어요. 작은 교회지만은요. 의자는 거의 꽉 찼어요. 나 어떻게 하지? 다 떠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도 천연덕스럽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안과 밖이 같아야 하잖아. 너는 그 더러운 걸 봤잖니? 다 얘기할 수 있겠니? 저는 이 처음 보는 성도들 무서운 사람들도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저를 하나님같이 여겨주는 이 바보 같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김성준 목사도 있었고 정태균 선교사도 다 애들이었었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나 음란한 사람이에요. 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걸 봤어요. 그게 아니라 영화였어요. 음란 사이트가 아니라 영화, 19세 금지 영화. 전 그게 음란 사이트인 줄 알았어요. 나 그걸 봤으니 여러분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넘어져 버리는, 곧 넘어지고 쓰러지는 바로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가 말 조심하고 덕되는 말, 하나님의 은혜 되는 말, 이제 더러운 내 습관적으로 나오는 내 몸에 붙어버린 이 저주스러운 모든 삶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보자. 첫 번째가 말 아니에요. 한 주일 동안 한번 해봅시다. 한 주일 동안 해봤는데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이것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해보니까 이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제는 제 이불을 어머니는 절대로 이 보조기구를 잡고 움직이셔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대요. 보조기구를 잡고 걸으시고 약만 잘 드시면은 평생 화장실 혼자 왔다 갔다 하고 하실 수 있대요. 그러나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거나 하면 안 된대요. 옆으로 돌아누워 침대에다 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야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침대에 누워 평생을 지내셔야 한대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본인도 모르게요. 옛날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뭘 이거라고 앉으셔가지고 뭘 해요. 어머니 이러면 못 일어나신다고 했는데 왜 또 이래요? 속상하게 좀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아이고 알았어 박 목사 미안해.
하고 들어가면 제가 미쳤지, 내가 왜 또 이랬을까? 이제 또 싸워야지. 어제 보니 어머니가 제 입을 다 빨아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그러다 일어나시라고, 일로 오시라고.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 보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하고 약속한 이 입술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나오셨네. 자자자자, 들어갑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그렇게 이사를 갔을 때 넘어졌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죄인이에요. 저는 이제 네팔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받아주신다면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요, 그게 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느냐고요. 남 넘어진 거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게 울고 뒤집어지게들 기도들 하더라고요. 목사가 넘어졌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불이 제게 내려왔어요. 전 난생 처음 그렇게 뜨거운 불을 받아봤어요. 선한 일 했을 때도 없었고, 내 것을 다 팔아 나눠줘도 없었고, 나를 때린 애들을 면회해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악하고 더러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걸 봤어요. 물론 본 걸 다 본 게 아니라 쭉쭉 당겨가면서 그냥 금방 쳐버리고 하면서 봤죠. 그러나 음란 마음이 들어왔을 때부터는 범죄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럴 줄은 몰랐대도요. 어쨌든 간에 그것들을 회개하니 주님은 큰 은혜로 다시 저에게 함께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래, 선한 일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뭘까? 돌아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해야지. 죄송해요. 이거 나가질 못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이제 이것을 택하여 너희들이 나를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다 받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축복을 하겠다. 여기는 바로 그 제사 지내는 곳이다. 내가 그것을 택하여 이제는 정해놨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이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한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네가 지은 성전에서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과 내 눈이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하는 것 다 받을 거야. 내가 정해놨어. 이 축복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가장 소중한 말씀인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 뭐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두 번째는요, 너희들 좀 겸손해야 한다. 교만에 가득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이 이게 무너져 견딜 수 없어.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겸손해라. 그리고 기도 좀 해라.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 얼굴을 간절하게 좀 너희들이 바라라.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해주고 네 지경을 다 고쳐줄게. 솔로몬에게는 이 귀한 마스터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백성들을 얼마든지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키를 가지고도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의 멘토가 없다면 그는 우상하게 절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이방인들과의 1000명이나 되는 이방인을 처벌어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도 그는 안 됐어요. 자, 내 얼굴을 구하면 그분에게 우린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어린애같이 어쨌든 가까이 나가야 하잖아요. 저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똥 싸는 걸 정말 싫어요. 그리고 변을 볼 때 그 포즈를 보면은 정말 싫어요. 그냥 막 어쩔 줄 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아주 괴로워요, 그게. 그리고 개 냄새 나는 걸 치를 떨게 싫어해요. 개 소변이나 대변이나. 그런데요, 그 강아지는 몇 달 전서부터 제가 끌어안고 자요. 오늘도 마가이 다락방 올라가는데 아예 준비를 해놓았어요. 어떤 성도님 하나가 그게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뒤에 뭐 개털이고 뭐고 많이 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층계를 이제 마가이 다락방 층계를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본인이 여자분이니까 못하니까 부목사를 통하여 위에서부터 긁어요. 쫙쫙 긁어요. 왜냐하면 개털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개털은 샤워를 하려고 보면 어쩌면 속옷까지 저 깊숙이까지 다 파고 들어가 있는지요. 그렇게 싫어요. 때로는 간지러울 때도 있고요. 그래도 밤에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다가 내려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인 게 이제 그 아이는 제가 끝까지 키워요. 제 방에서 끝까지 키워. 딱 한 가지예요. 털이 묻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괜찮아요. 이제는 그 불편한 모습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변을 보고 하는 그 모습도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것들을 뭐가 가렸을까요? 아침에 새벽에 2, 3시쯤에 화장실 가려 하면은 제 침대 밑에서 자다가 비틀거리고요. 얘가 막 저를 따라와요.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코앞에서 이렇게 하고 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 또 졸리니까 비틀거리면서 제 침대 위로 올라가면 그 밑에서 딱 또 그렇게 자요. 10번을 가도 10번을 다요. 지 엄마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밖에까지 따라와요. 밥 먹고 오면은 내 방에 또 따라와서 거기 앉아 있어요. 떠나질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가지고 이리 와 해도 그 강아지는 안 가요. 저만 바라봐요. 그러니 늘 안고 있죠.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얘는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설교하는 옷에 털 묻어도 괜찮아요. 속옷에서 털이 나와도 괜찮아요. 밥을 먹다 보면 건질건질해서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가 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털로 밑에까지 치렁치렁 마포자루 같아요. 저 밑에까지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좋아요. 왜 그럴까요? 얘는 내 얼굴만 바라봐요. 야단을 치고 혼내주고 때려줘도 저만 바라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겠다. 하나님을 구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너희들 죄를 다 사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그 땅, 죄로 인하여 버려진 그 땅을 내가 다 고쳐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1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구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게 뭘까요? 죄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악한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이거 하나님 앞에 죄일 거야 하면 얼른 떠나버리는 것. 그게 우리들 삶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요. 악한 자의 길에서 서성거리고 있나요?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나요? 버려질 자예요. 그것들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제 지금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나 그거 끊어버릴게요. 이제는 그거 다 부셔버릴게요. 이제는 잘라버려. 다시는 원수로 알고 쳐다보지도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집하라 바쳐라,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 생명을 다해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권능의 세례였습니다. 요단강에서요. 부자들이 왔어요. 세례를 받고 회개할 마음이 생겨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옷 2벌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 주어. 먹을 것이 너는 남느냐? 못 먹는 굶는 자에게 주어. 세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한 세 외에는 너희들 받지 마라.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너희들 그동안 받은 것 다 팔아. 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저 받는 것 똑바로 받아. 군인들이 또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도 월급 받는 것 족한 줄 알고 사람들에게 마껏 군인이라는 것으로 억누르지 마. 압제하지 마. 고발하지 마.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뭐를 버려야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이미 깊숙이 들어가 이미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 버린 그게 있다면 깨어버리고 빠져나와야 할 텐데 그게 무엇일까? 우리 하나하나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 바로 잡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지금, 이게 이런 운동이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하게 한번 하려고 해요. 전 교인들이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는 훈련,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 훈련을 하려고 해요. 범죄하는 것, 이게 달콤합니다. 우리 눈에 확 들어와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할 것 같아요. 이게 없어지면 인생 무슨 맛으로 살아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그 은혜의 삶과 더러운 세상의 찌끄러기에 끈적거리는 그 죄와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요, 더러운 죄악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올 수 있어요.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에서 정결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 머물러 있는 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돼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려요. 올림픽대로를 가다 보면 난지도 있지 않습니까? 난지도, 쓰레기장, 어마어마한 쓰레기장. 그것을 흙을 갖다 퍼다가 어마어마한 흙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새어나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더러운 쓰레기는 햇볕을 보지 못할 거예요. 거기다 한강물을 흘러가게 했습니다. 갈대도 심고요. 그러니 거기서는 버들치서부터 청정지역에 사는 걔네들이 사는 거예요. 토끼도 살고 노루도 살고요. 그래서 생태공원, 더러운 쓰레기장, 냄새나는,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그곳이 생태공원, 노을공원, 갈대공원. 얼마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새들도 이제는 지저귀어요. 동물도 뛰어놀아요. 물고기도 펄떡거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씻을 수 없는 냄새나는 우리들, 더러운 악한 냄새나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죄는 그대로 붙들고 있고 내 가치관은 그대로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교회는 한두 번 왔다 갔다 한다면 과연 주님을 만난 진정한 믿음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가치관의 변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이 됐습니다.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이 신학자에게 배웠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뭐든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 배설물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치관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더러운 이 썩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나, 이제는 구정물을 다 토해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래요.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 얼굴을 좀 구해봐.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살아가봐. 그리고 나를 간절히 구하면은 내가 그 땅 너 있는 곳을 다 고쳐줄 거야. 목마르세요. 이제는 우리도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목마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해 놓은 것은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하고 끝내네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하죠. 저희 아버님이 지금 98세였어요. 그런데 북한을 3번인가 갔다 오셨습니다. 봉수대 교회도 갔다 오시고 주로 봉수대 교회를 들락날락거리셨어요. 북한에서 초청을 하여 이제 기독교인들이 또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실 때 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아버님은 북한을 가실 때 항상 끼셨어요. 갔다 오셔가지고 본 것들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봉수대 교회 가도 사람들이 바꿔서 왔던 사람 또 들어왔다 나가고, 냉면집 가도 들어왔던 사람 거기서 봤던 사람들이 앉아있다 나가고 앉아있다 나가고 북적거리는 것 같은데 그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여긴 정말 어렵게 사는구나. 그리고 북한을 갔다 와가지고 크리스찬 무슨 신문에 북한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 망한 나라다. 그건 끝장나버렸다.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나라들이다. 그러나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자, 이런 걸 쓰셨어요. 그리고는 다음번에 소강성 목사님이가 누가 갈 때 거기 설교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가면 큰일 납니다. 아니 이렇게 써놓고 또 가시려고 해요? 잡아가라고 하면 잡아가. 그놈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안 된다고 그렇게 막았지만 고집이 워낙 세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차들은 다 이렇게 그냥 가는데 아버지가 탄 차에 다른 목사님 한 분을 태웠는데 양쪽에 사이드카가 딱 가더니 3대의 사이드카 사이에 넣고 이분들은 일로 가는데 우리 아버님은 절로 가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박정원 목사님 최고. 북한에서도 어떻게 박정원 목사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모실 수가 있느냐. 근데 간 곳은 다른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썼던 모든 글들을 책상 위에 다 있더래요. 박 선생 사상교육 좀 받아야 돼. 그런데 무섭기가 짝이 없더래요. 그리고 여길 와? 이렇게 쓰고 여길 와? 아버지, 저 이제 죽었네요 하는데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주님이고 두 번째는 자식들이더랍니다. 눈앞에 어린 것들이 돼.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90 넘은 할아버지를 북한에서 뭐 하겠습니까? 목사 잡아 들어갔다가 90 넘은 할아버지를 잡고 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가지고 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달러를 좀 가져갔답니다. 돌돌돌돌돌 말았대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냥 툭툭툭툭 주머니에다 또 넣어주고, 그 사람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들어와가지고 그럼 넣어주고 그랬대요.
나 여기서 잡혀 죽어도 말 안 한다. 당신들 나 때문에 수고하고 힘드니 그냥 염려 말고 가져라. 뭐 그러더니 어디로 전화를 하더래요. 이 늙은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잘 구슬려 돌려보내라고 한 모양이에요. 당신 소원 하나 들어주고 당신은 봉수대교에 못 간다. 그러니 바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근데 그 전에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 이제 내 후반의 인생 이제 다 죽은 목숨인데 주님 위해서 살다 가겠다.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아니더래요. 그냥 그렇게 늙은 육신 하나 지탱하고 살기도 힘들었더라는 거예요. 소원이 뭐예요? 선주교를 보고 싶고, 또 난 내가 살아왔던 그 땅이라도 한 번 좀 이렇게 차로다 가고 싶다. 그거 해줄 테니 다시는 떠들지 말아라 하고 겨우 빠져나왔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데 아버지 고향, 옛날의 그 고향,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대요. 차를 타고 커튼을 친 채로요. 슬쩍 조금을 열어놓고 거기를 봤다가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버지가 96세신데 다니던 초등학교 그 건물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 건물이요. 동네가 그대로 있더래요. 마치 그 오래전에 그 모습하고 어쩌면 변하지 않고 똑같은지. 커튼 칠아웃. 그래서 얼른 닫았답니다. 주님 앞에 나 그래도 이쪽으로 나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펑펑 울었다고 하세요. 그러며 너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감사해야 돼. 너는 습관이 되고 늘 이렇게 살아와서 모르지만은 현실을 보고 온 나는 정말 치를 떨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린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말 하나 훈련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 훈련 못 하겠습니까? 한 주일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말로 실패했기 때문에 한 주일 더 연장할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자고요. 우리 다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실 줄 믿고 의지하며 다음 주에는 만났을 때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승리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다음 주일이 되기를, 한 주 또 죽어라고 싸우고 승리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마스터키, 가장 축복된 말씀,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 하나님 늘 기도하고 겸손할 줄 알며 내가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죄에서 달려나와 하나님께서 나 있는 곳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은 땅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모양만 성도인 우리들이 아니라 겉은 후락해도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는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같이 더럽고 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가장 귀한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는 인터넷 성도들, 병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